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요셉 회원들 예배 참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셨사오니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치하는 위정자들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당위당략을 위해서 힘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뽑아주신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분들 영육간 강건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장자기관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교육자님 또 30대 임원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특별히 이천석 장로님 인공고관절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는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요셉의 각 가정의 어려움들과 난 문제들 아버지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아픈 자 있거든 아버지께서 치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보내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낫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온전한 회개와 갱신을 이루는 각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 응답받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3월 9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과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누가복음 5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그 무슨 의논을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의 불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 도착한 것은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막 된 그 시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10가지 기사 이적과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하고 그러고 이곳 신광야 한 달 만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급하게 가지고 나왔던 이제 무교병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놨던 그 반죽 이것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식량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머리 위에는 불기둥과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머물러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신광야, 여기 신자라는 뜻은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이처럼 식량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의 가시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가슴에 아주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러니까 탐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일하기를 겉으로 말은 안 하죠.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불과 한 달 전에 장자까지 애굽의 장자까지 죽는 것을 보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200만 명이 그 바다를 갔다가 땅을 밟고서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한 달 후에 식량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돼? 여기 광야에서 식탁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어? 한마디로 비웃는 거죠.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대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뜻은 어떤 세력이나 힘 따위에 맞서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에게 조롱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불평 불만은요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식탁을 갖다 필 수 있겠어? 멸시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은 갈렙은 차지한다.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은요, 아니 성경은 천국에 가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불평불만 쏟아내는.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달 전에 그러한 능력을 보고 나서도 믿지 못해요.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랬거든요. 10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은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 안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 결코 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멸망받을 죄악을 범죄를 했지만은 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사해주겠다. 속이 썩어 들어가죠. 하나님 속이. 그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노하시고 불신과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죠. 그리고 이내 궁창을 멍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 아니 그 10가지 기사 이적과 홍해까지 걷는 걸 봤으면 하나님 이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곱게 기도하고서 바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시겠습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에게는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회 심리 현상의 하나로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자신의 개인의 사고와 다르거나 아니면 혹은 그 군중의 사고와 같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하면은 그거 내 생각하고 달라 하고 딱 선을 긋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주체적인 인간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군중이 모여 있으면은 군중이 하는 생각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아웃소싱해요. 넘겨버려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군중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5일 전에 이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절기에는 타지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간이 수백만 명 모였죠.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자신의 옷을 갖다가 낙이 지나가는 길, 예수님이 탄 낙이 지나가는 길에 깔면서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 속을 모두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닷새 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닷새 후가 되면은 이들은 분명히 태도를 180도로 바꿔서 돌변해가지고 자신을 예수를 죽이라고 할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벽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나.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같이 고생해요. 체휼을 받.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모두 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마음 다 아세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왜 싸우는지 알아?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오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변론해요 서로. 그 사람의 마음, 그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보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5일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모르시겠나요? 아시죠? 분명히 이들은 환영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두 돌변하여 죽이라 죽이라 외칠 것을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군중 심리에 묻혀 사람들은 서로 동조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 위임하고 또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켜보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아, 나는 그때 동조 안 했어. 침묵으로 그냥 일관했지. 나는 거기 동조 안 했어. 그러나 침묵은요 또 다른 동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시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변론하거나 옹호하지도 않고 그저 중립을 지키면서 멀찌감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 눈치 안 봅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알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맞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이게 진리고 올바르다. 그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출혈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야, 드러내서 얘기 못하는데 난 중립 지켰어. 난 그 죄 없어. 그래? 성경은 안 그래요. 야, 너는 사람한테 요거 도먹는 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버린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밑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녁 군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이제 조용해지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보세요. 아리마대 요새는요 당시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의결기관이죠. 국회의원급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나라의 역적으로 누명을 써서 지금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일신 하나 구하고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라의 역적 옹호하다 보면 잃을 게 많아요.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그 어부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잃을 게 많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시체 달라.
당신 누구냐? 나 예수 제자다. 평상시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지키며 살다가 이처럼 환난과 위급한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정한 신앙이 표출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 옳다 아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웠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군중 심리에 묻혀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남을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옳다 아니라 했던 믿음의 성각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보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스스로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요즘 총선이라 그래서 참 이렇게 그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천 받으려고 눈치 보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철새처럼. 그리고 또 총선철만 되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신뢰가 가나요?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자기의 어떤 신앙은 고세하고 신념도 없고 자기의 어떤 확고한 의지도 없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물며 우리 죄악된 인간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적당히 세상 한쪽 발, 적당히 신앙 한쪽 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인간도 그걸 아는데 사람을 봤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정도냐? 200만 명 대 1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전편에 섬긴 신이든지 혹은 너희 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200만 명 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에요. 야, 택해. 뭐 아모리 신이 좋아 보여? 그래? 저기 강 건너 그 데라가 섬겼던 신이 좋아 보여? 그래? 가 섬겨.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 섬길 말자. 알아서 해. 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민족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남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거든요. 또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니엘 3장 12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죠. 사드락과 메섹과 야벳느고. 그러니까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나서 수군과 비파가 올렸을 때 그 신상에 절해라. 아니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절하란다고 절하겠습니까? 목숨 죽는 거 아는데 그 절하겠습니까? 절 안 해요.
아니나 다를까 걸렸죠. 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이 왕도 참 그래요. 자기를 갖다 숭배하니까 그게 좋다고 법률에 조서를 하고 자기한테 경배 안 하는 사람 죽이고 이 짓하고 있으니 밴댕이지.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 집에 가서 물론 성경 구절 되면 다 찾고서 읽으시겠지만 읽고 갑시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거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침상에 절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라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가 수군과 비판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신상에 절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절에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해. 야, 웃기지 마라. 너한테 그거 답변할 이유도 없다. 그 뜻이거든요. 예의를 갖췄겠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은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경배 안 한다고 진짜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면은 그렇게라도 할 것이면은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근데 사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안 건져내시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죠? 자,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 건져줘도 하나님 구해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고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니? 너는 우리 육신을 갖다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못 죽여.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존재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 안 하신다 하더라도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냐? 당당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이긴 믿음 아닙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보호 안 해주셔도 나는 신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장성한 사람이야. 나는 식물을 먹는 사람이지 그거 휩쓸리지 않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긴 믿음. 이 세 사람은 생명까지도 이긴 믿음 아닙니까? 다윗도 도망할 때요. 도액이란 자가 있었어요. 이 도액이란 자가 도발을 하는 바람에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 85명이 멸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전부 다 사울한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52편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한 때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지금 다윗이 도액한테 하는 말입니다. 강포하됩니다. 악한 계획. 그저 조금 아부해가지고 85명 죽이더라도 좀 인정받고 뭐 하겠다는 왕에게 사울왕한테 뭔가 좀 얻겠다는 스스로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뭐 말도 제대로 정직하게 했습니까? 진실되게 했습니까? 덧붙이고 덧붙여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겠죠. 보고를 하더라도.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도액의 행위는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거짓으로 얘기했으니까.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사울한테 잘 배워가지고 무슨 권력 하나 얻겠다든지 뭔가 부를 좀 얻겠다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가 자라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뭐 그러면 한 100년, 1000년, 만년 사나요? 왜 이렇게 사나요?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 맞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야, 네가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메시아냐?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와서 그랬어요. 메시아 노릇 그만하고 빨리 와가지고 일 좀 도우라고.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동생과 가족들도 그랬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그러니 오죽했어요. 그 백성들이며 관원들이며, 관원의 또 일부는 믿었겠지만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때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천둥 번개치고 어두워졌을 때 두렵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네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원수한테도 이 고백 안 받으시겠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맞거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인정 딱 받잖아요. 구원 없습니다. 끝내버려요. 자, 내 말이 맞았지? 6,000년 동안 내가 해왔던 역사 맞지? 예, 맞습니다. 자, 너는 그대로 이제 심판 받아. 무섭죠? 잠언서 28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믿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 다 할 것 같잖아.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작심 3일도 안 되잖아. 그죠? 작심 30일은 되나? 안 되거든요. 잠언서 28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 이 지혜가 뭡니까? 하늘의 지혜죠.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면 부자가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못 믿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요즘 시대 보세요. 의리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짜 수십 년간 우정도 손바닥 뒤집듯이 배신하는 세상이에요. 정, 사랑 없습니다. 주령적계라 그러지. 아침에 명령 내렸다가 저녁에 바꾼다는 뜻.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 번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뉴 못 정하니까 짬짜명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인생 의지 안 했다 그랬어요. 인생 의지 안 했어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3절 그 말씀이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에는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찔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도 예수님 사람 의지 안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진짜 말세지마를 살고 있죠. 세상의 광야,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에 기거하는 군중들의
파도와 같은 수많은 사조, 이념, 불신의 목소리, 군중 속에서 자라나고 정글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처럼 광야 같은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군중들, 세상이죠. 세상의 말들입니다. 세상의 사조들입니다. 적당히 짝을 동화되어서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요. 성경 말씀 가르쳐줘도 마음에 부딪히질 않아.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돈 다 탕진하잖아요.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사욕을 쫓아서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주 지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것이죠. 우리 요셉 성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파도와 같은 소리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신앙을 견지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올라왔지만은 자신을 환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5일 후의 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믿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루하루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우리 요셉생기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